예배를 위해서, 설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 모든 성도들의 깊은 영 속에 있는 것들이, 특별히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구원의 우문들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예배 초소 빨리 만들어서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주신 은혜대로 저희 교회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꼭 기도드리고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시간의 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 복잡하고 너무 난무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시리즈 설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겁먹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잘 준비해서 우리 기쁘게 살자.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하여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라.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라. 설교 제목 잡는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피가 있어야 죽어가는 사람 생명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 생명 살리는 건 예수의 보혈. 여러분들이 그 보혈을 수혈받고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명이 있는 기준이 뭐냐? 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삼을 적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는 걸 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숨을 쉬면 생명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 호흡을 격하게 운동하지 않으면 내 귀로 잘 들리지 않아요. 내 심장 박동 소리도 내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아요. 잠잘 때 이렇게 둘러넣어서 있어 보면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안 들리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때는 벌써 여기에 없는 거예요. 벌써 죽은 거죠. 자, 그런데 호흡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론 짐승은 호흡이 있는 걸 보고서는 판단 기준을 삼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죽어도 그 안에 정신, 마음, 인지능력, 중심, 자기점검,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야지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만 한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남긴다는 건 교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죽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이름으로 남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10년 전, 5년 전 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도
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되었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지만 우리 구원의 우문들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막 새신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불과 10년, 5년 그리고 좀 넓게 잡는다고 한다면 15년에서 20년을 본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느냐. 근데 이 타락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생명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생명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교회가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냐,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성도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몇 프로가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와 더불어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것이 생명력 있는 것이다.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맥가브란이 교회가 성장할 적에 중요한 거는 20%가 교회 교인들 중에 20%가 앞장서서 일하면 괜찮다. 100% 다 일 못한다. 거기서 70% 그냥 따라온다. 거기서 10% 절대 깨우지 마라. 깨우면 사건만 일으킨다. 저는 그거 보면서 요즘 느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기업의 운명도 CEO가 혼자 정신 차린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든 구원의 우물 교회든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사랑과 열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있는 모습이 생명력이 붙어있는 모습이고 교회가 숨을 쉬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해야 되고 지역사회를 참여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돌봄의 사역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 중에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스테반 돌봄 사역이라고 해서 요즘에 스트레스 받고 자살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냐.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의 중심이나 삶의 중심 속에 예수가 없이 이것이 연별로 일어나고 있는 거칠의 모습이나 행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속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오늘도 일어서려니까 일어서고 앉으려니까 앉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습은 내 안에서 감격이 있고 예수의 정신이 있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먼저 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목사가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어디 가든 불변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영원히 살고 생명력이 없으면 장로님들이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부터 주보를 보면 빨리 눈치채겠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그 단어를 없애버렸어 제가. 모르죠? 왜 없앴느냐? 세상에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구분 지을 게 뭐냐? 다 원로 장로님이시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거 없앤다. 근데 우리 시무 장로님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해버렸어. 이따가 혼나도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장로님들을 존경할 수 있고 목사들을 존경할 수 있고 성도들을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있고 개인의 신앙의 체험이 있고 직분대로 자기들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다 병들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자랑이 나오면 그럼 벌써 죽은 겁니다. 목사가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의 드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벌써 이미 목사로서의 생명력이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권세를 가질 수 있고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높여주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좀 알아주시고, 내가 그래도 장로고 그런데 목사님이 좀 알아주시고, 내가 목사님한테 잘하고 있는 거 목사님이 아시고. 근데 제가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내가 정확한 눈으로 너희들을 평가하고 있고 정확한 눈으로 보고 있다. 이걸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살려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서운함도 생기는 거고, 조금만 더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서로에게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할도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 존경하라, 존경. 존경 이상도 하지 말고 존경하는 거예요. 예절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동기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온전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열매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열매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그렇게 지향하고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바꾸기로 생각을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영혼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열매는 내가 돼야 돼요. 진짜 영적인 열매가 돼서 내가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길 적에 내가 참다운 영적인 열매가 되는 거지. 교인 하나 데리고 왔는데 나는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열매가 아니고 내가 생명력이 없는데 생명력 없는 사람이 생명력 있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번 주에 기도원 가니까 순복음 직장인 선교의 금식성에 해가지고 초교파 모임하고 크게 써놨어요. 금식하고 그러면서 한다고. 그냥 앞에 들어가기 건물에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잠에서 깨어나라. 이름표도 없이 들어가는데 저보러 어떤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가. 이름표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좀 보고만 나올게요. 사람이 빼백하게 둘렀는데 사진 찍으면서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나는 이름표도 없으니까 그런 예배도 참석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책상 있죠. 그 야외 책상.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책을 읽고 하루 종일 거기 있었어요. 더워도 그날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이튿날. 금식성이잖아. 그죠? 이거 참 책 읽고 있는데 밥 시간이 된 거예요. 밥 먹으러 들어간 사람도 많은데 도시락을 왜 이렇게 많이 또 싸왔는지 여기저기서 도시락을 먹고 까먹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금식성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모이지를 말든지. 좀 미안해요. 내가 직선적이라서 좀 미안한데 이벤트적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금식을 왜 하느냐? 곡기를 끊는다는 거잖아요. 곡기를 끊는다는 얘기는 죽을 각오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회개하는데 나는 이름표도 없어서 못 들어가고 내 신세가 처량해가지고 그냥 밖에서 책 읽는데 거기서 도시락 싸와가지고 또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먹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해요. 이거 순복음 교단을 내가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순복음 교단은요 30만 명이 국민일보 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여러분 그게 열매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역동적인데 사람이 한번 늪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서 있을 때 힘들죠? 힘드니까 앉고 싶잖아요. 앉고 싶으면 두로 눕고 싶어요. 두로 눕고 싶으면 뭐예요? 자고 싶어요. 자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자는 거예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도 잠들지 않으려면 교회에 올 적에 영적인 자가 활동이 있어야 되고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오면. 교회 오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왜 즐거워하는 말 즐거워. 오늘도 들어가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올 적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인 사대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미안해요.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린다는 건 피곤해서 졸린 게 있고 피곤하지 않은데 졸린 게 있어요. 그걸 구분을 잘 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마 웃기면 잠 안 올걸요?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설교를 하려면 청중들이 자면 설교를 그냥 그 시간에 끝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아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웃기는 설교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걸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건강하고 싶다면 자가호흡해라. 아멘? 말 그대로 자가호흡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자가호흡 상태에 있느냐. 제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 많이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자가호흡을 하는 분들과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차이점이 이 튜브를 갖다가 이 목 안에 놓는 그 시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이 의식이 없이 그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자가호흡이 안 되고 기계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운동이 안 돼요. 자양분을 공급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시키려면 내가 갖고 있는 몸의 이 지방, 이 단백질이 연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거죠.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심하게 병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뼈가 살이 붙어 있다. 그래서 피골이 뭐예요? 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하게 되면 결국 곡기가 끊어지고 곡기 끊어지면 일주일에서 늦으면 20일 사이에 돌아가시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자가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는 거예요. 사대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로다.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7영은 성령,
7뼈를 쥐고 계신 분도 성령.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전했다고 그랬어요?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7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안에 7뼈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안에 사자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성령이 4대 교회의 사자인 누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자, 교회가 살아있을 때 제일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없는 교회는 목사가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단적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통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방법을 취해도 그거는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다 겪어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자들, 중직자들, 곧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이, 미안해요, 장로님들한테는. 우리 원로장님도 그렇고. 무거운 마음에 짐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내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될 적에 성도들이 거기서 도전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밥상 엎고 있는데 자식이 잘 될 리가 있어요? 자식이 그거 보고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 다음에 결혼하면 걔도 술 먹고 밥상 다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교회가 되지 말고 명목상의 목사가 되지 말고 명목상의 성도가 되면 안 된다. 호흡하는 거, 눈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거, 구름을 보고 내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오늘도 내가 무엇인가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자가호흡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적 자가호흡만 하지 말고 영적인 자가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입관하기 전에 몸을 닦잖아요. 옷을 입히고 머리를 이렇게 칠하고 화장도 해주고 여자들은 루즈도 발라줘요. 안 들어가 봤죠? 예, 본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요. 착착착 뿌려가지고 그 젤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요. 그 사람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사독교의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본 교회들의 문제 중에 가장 문제성이었던 성적인 문제라든가 우상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붙들림을 받아서 선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자, 무기력하다는 거를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의욕이나 영향력 따위가 없고 활력이 없다. 내가 교회에 오는데 의욕이 없다. 교회에 영향력이 없다. 교회의 활력을 못 느끼겠다. 아니면 내가 활력을 못 느끼겠다. 자, 건강학적으로 보면 쇠약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없다. 교회를 오는데 마지막에서 온다.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그렇게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 전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령의 박동이 사라진 교회. 심장이 박동을 안 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성령의 박동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의 성령의 심장이 박동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네? 미안해요. 박동이 살아있어야 된다. 네? 촛불은 켜져 있는데 그 촛불이 그냥 바람에 꺼질 듯 말 듯 하고 있는 거. 그런 교회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건강하게 지탱을 하려면 몸속에 있는 뼈,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과 피와 혈류와 모든 것들이 공급이 잘 돼야 되고 림프선의 건강함이 있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다리 때문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내가 등치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피가 모자래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같이 큰 사람이. 그때 여기 다리에 출혈이 나가지고 권사님들 기억도 나잖아요. 다리 이만해져가지고 했던 거 그때. 그 피가 여기서 터지니까 피가
혈류를 타고 노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피가 다리에 있으니까. 그 제가 나중에 다 혼자 피 빼버렸잖아요. 집에서 혼자. 그때 의사가 하는 말, 목사님 피 2대만 맞읍시다. 근데 난 2대가 이런 주사기로 2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만한 비닐에 있는 그거를 갖고 오는데 그것도 아주 오래 맞아요. 갑자기 다른 피가 섞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심장 박동에 맞게 천천히. 난 태어나서 내가 피 없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 받아야 돼요. 그 수혈의 시작이 뭐냐?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기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한 번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목사님 그래도 난 기도했는데 요거 하나 붙들고 살지 말고 주여 그죠? 권사님? 그냥 밥 먹을 때 기도. 그것도 식당 가서 보면은 누가 볼까봐 기도 끝이야. 기도 끝. 어떤 사람은 눈 뜨고 기도해. 오늘도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기도하고서는 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나는 참 신기하고 놀라워. 집사님 몇 분 기도해? 일주일에? 내가 물어봐서 미안해. 답을 안 해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험난한 시대를 살고 이렇게 무서운 시대를 살고 이렇게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간이 부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싶다고 한다면 거룩한 진리에서 벗어나는 걸 회복해야 돼요. 자, 주님은 내가 포기할 수는 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수혈을 받게 되면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수혈받게 되면 일어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5개의 분명한 행동을 얘기하는데 일깨워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자, 5가지 행동에 문제가 생기면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거 중요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일깨워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가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자기 신앙을 변호하는 걸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고 교주들이 많고 자기 혼자 우상 숭배 받듯이 목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미안해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미안해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혈을 받게 되면 회개운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회개운동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죄지었던 걸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모르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도 제가 금주 약속했는데 못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예전 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회개하는 기도는 여러분 뭐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잊고 산 거를 주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산 거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주님께 먼저 묻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하고 행한 것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 믿고 죄를 따라가는 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만큼은 해결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남용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일깨우고 내 신앙을 일깨우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서 복음에 대한 왜곡된 모습들, 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주님 열매가 없어요.
다른 열매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도지 되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교회가. 교회에서도 그냥 서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어저께 교육전도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전도사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교회 학교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는 고민이 되겠죠. 그죠? 뭔가 성과적인 모습은 보여야 돼.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한테. 열매를 성과적으로 보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중요한 건 걔들을 예수를 알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걔들이 5, 6명 일어나서 뭐 우리 교회 학교가 30명이 됐다고 해서 돈만 쓰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교회 말고 있는 애들이라도 성장.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돼. 그건 다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장 나들이하고 목장하겠지만 야 오늘 좋은 날이네 집에 홀딱 가야지 하지 말고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은혜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목장 나들이 주일이다. 오늘은 집에 일찍 간다. 하지 말고. 응? 마지막으로 나태함을 이겨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여기 보세요. 열매가 맺혀지고 알곡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고생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거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태한 사람은요 인생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 무기력한 사람은 힘든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라이브 크라이스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문을 몇 사람한테 구했어요. 물론 그냥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2명이 하나는 후배, 하나는 저랑 신학교 공부 같이 했는데 평신도로 살고 있는 친구. 후배 말하기를 형님 그거 하려면 이단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혹시나 형님이 잘못되지는 않을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2번째 전화했더니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니까 80강을 만들어서 갈 적이 얼마나 그 준비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무섭더라고. 인터넷이 되니까 우리 동기들 친구들 교회 설교하는 걸 영상으로 내보는 교회가 있나 보더라고. 나는 나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길 다 들어가서 친구들의 설교를 다 들어본 거야. 그리고 그걸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듣고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첫 번째 건강했으면 좋겠다. 먼저 몸 건강하고 영적인 건강이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넓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말이 맞더라고. 또 들을 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밴드 다 지워. 다 지워 다. 페이스북 하나 그걸로 간다. 모바일 홈페이지 그거 하나로 간다. 요렇게 딱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애쓰고 수고하시고, 여러분 제가 재진단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신앙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존심 상해갖고 안 물어봐. 근데 저는 물어봐. 내가 좀 요즘 어떤 것 같아? 하고 물어봐.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왜 안 물어보느냐? 교인들한테는 물어봐야 될 게 있고 이끌고 가야 될 게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안 돼. 대학 여러분들 우리 박 대통령이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 봤어요? 장관 하나 불러다 놓고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리더십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주실 권한이에요. 그런데 제가 헛다리 짚지 않고 딴 데로만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 그러니까 잘 쫓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번에 강남 서울병원에 그 강북 삼성병원에서 슈퍼전파자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슈퍼전파자였던 사람이 자기가 슈퍼전파자인 줄 모르고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떤 것이 나한테 이렇게 메르스를 갖다가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내가 메르스 걸렸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슈퍼 전파자야. 자기가 자기를 뭐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큰 문제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단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사대교회의 말씀같이처럼 내가 언제 도둑같이 이럴 테니까 너희들 정말로 그때에 힘을 입고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욕심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옷이 있으면 새로운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 그것만 봐도 목회자는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교인이 많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는 모습 보면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제가 막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막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고 좀 운동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긴 있는데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거 보면 기분 좋잖아. 근데 어떤 권사님이 몇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기도원을 가시거나 어디 세미나를 가시거나 부흥회를 가시면 안 계셔가지고 제 마음이 뒤숭생숭하거든요. 나는 그럼 아무데도 못 가잖아. 좀 그럴 때는 보내주기도 해야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냥 교회에 목사님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냥.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도 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또 나중에 가서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에 있어야 됐는데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 파산 직전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있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 칼럼 뒤에 있는 것처럼 올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날 총동원 주의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지인들을 초청을 할 겁니다. 이 준비는 8월 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름 하나하나 다 적어내가지고서는 이름 다 붙여놓을 겁니다. 그날 온 사람들 그거 다 떼낼 겁니다. 참 유치한 짓 한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요즘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설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 모든 성도들의 깊은 영 속에 있는 것들이, 특별히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구원의 오분들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예배 초소 빨리 만들어서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주신 은혜대로 저희 교회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꼭 기도드리고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시간의 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 복잡하고 너무 난무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시리즈 설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겁먹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잘 준비해서 우리 기쁘게 살자.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하여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라. 설교 제목 잡는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피가 있어야 죽어가는 사람 생명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 생명 살리는 건 예수의 보혈.